6에서 7절. 그는 또 그 속 번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 번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네,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 6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6장 전반부에는 5장에서 언급했던 속건제 규정이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장에서의 내용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졌을 때 드리는 속건제의 내용이었는데요. 6장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 상호 간에 피해를 입히게 되었을 때 드리는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겨나는 피해는 어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5장 마지막에서는요, 백성 중에 한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웃에 대해서 피해를 입히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10계명과 또 그 10계명을 주신 이후에 주셨던 여러 가지 규례들에 근거했을 때 그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5분의 1, 즉 20%를 더해서 피해를 입은 자에게 돌려줄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들에 대한 규정들을 다 이야기한 후에 본문은 다시 앞서 소개한 제사들의 추가적인 규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중반부터 주어지는 이 추가 규정은요, 제사장들을 위해서 주어지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번제에 대한 추가 규정인데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을 제단 위에서 밤새 태우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성막에서 사역하는 시간은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이 저녁 제의를 마치고 거처로 돌아가고 없는 동안에 번제단의 번제 제물 중에 이 다 타지 않고 남은 것들이 이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것을 번제단 위에 한쪽에 있는 이 화로에 모아서 밤새 태우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타다 남은 고기와 기름을 밤새 태우게 한 이유 자체는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온전히 그리고 완전하게 다 타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가 밤새도록 타오르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언제나 완전하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이 죄를 처리하는 방법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선은 죄를 치우는 제사장은 세마포 옷과 속바지를 입고 자신의 몸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번제단에 올라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제단에 오를 때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의 연장선상에서 주어지는 말씀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방의 우상 제사들은요,
일반적으로 제사장의 신체를 드러내며 성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상 제사와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단 위에서 죄를 치울 때와 제단 밑으로 내려와서 영문 밖 정결한 곳으로 갈 때는 옷을 갈아입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성소 내에서 일할 때와 성소 밖에서 일할 때를 구분하여서 제사장의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성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취하신 조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주일 오전에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44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밖으로 그 성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명령하시면서 이 제사장의 방에서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나갈 것을 명령을 하시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이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그 사역을 할 때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밖으로 나갔을 때 일반 백성들이 그 옷에 닿게 되면 거룩하게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야기냐면요. 백성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부정에 빠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지하시면서 성소 안쪽과 일상적인 삶의 부분에서의 그 구분을 분명하게 나타낼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번제에 대한 규정이 마친 이후에 소제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소제를 드리는 방법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한 다음에 이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몫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소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다른 제사들,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들보다 덜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러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에 남은 것을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속죄제와 속건제처럼 거룩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요. 이 소제물에 남은 것에 닿는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두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제는 아론을 이어 대제사장이 된 자손들이 이후에 계속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소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 완전히 모두 태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먼저 속죄 제물을 잡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잡습니까? 번제물을 잡는 곳, 바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이것은 사장에서 이미 언급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속죄제의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오늘 언급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로 드린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먹으면서 제물을 드리는 자의 이 죄를 감당하게 되는데요. 그것 또한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다시 한번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고기에 닿는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속죄제에서 거룩하게 여겨지는 고기와 피에 대해서 이제 피가 묻은 것에 대해서는 거룩한 것에서 빨게 하시고, 또 고기를 삶은 그릇이 토기이면 깨트리고 유기이면 깨끗이 씻어서 물로 세척을 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속죄 제물의 피는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제사에 대한 규정에 나오는 모든 어떤 제사와 관련된 모든 물건이나 표현들 중에 가장 거룩한 것으로 말씀을 하는데요. 이 피를 가지고 속죄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성소에서 속죄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면서 오늘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은요, 제사장이 자기를 위해서 매일 드리는 소제와 그 이후에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을 가리킵니다. 인간 제사장은요, 그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자기를 위해서 소제를 드려야 했고요. 그것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기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이미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매일같이 소제를 드릴 필요가 없이 자신을 단번에 드려 모든 속죄의 은혜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이 날마다 자신을 위해 소제를 드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날마다 살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성도들을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소제를 드리고 자신을 살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나타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살피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주님 앞에 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의 다른 우상들과 다른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그럴듯한 우상을 섬기는 일들과는 전혀 다른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삶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그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이 철저한 거룩함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드러내며 그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날마다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살피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결한 삶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구별된 백성임을 날마다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